누가복음 22장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지난주에 우리가 그 천사들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했었죠. 지금이라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천사들이 무엇을 살펴보기를 원하느냐 하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여기 있는 것처럼 천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받아도 되지 않은 고난을 받고 또 죽으신 다음에 마침내 그 이후에 얻게 될 그 영광, 그거를 천사들이 매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몸이 없는 천사들이, 육체가 없는 천사들이 그토록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를 흠모하고 또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는 그것을 또한 흠모한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육체를 그냥 허투루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쓰자 하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5절에 보면 우리의 본문 중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우리 점심 식사 시간인데 여러분들은 제가 칠판에 쓰는 것 중에 뭐가 제일 먹고 싶은지 한번 보세요. 보여요? 네. 네. 두 번째는 뭘 쓸 것 같아요? 네. 우리 할머니들은 나물 되게 좋아해요. 그죠? 예. 셋 중에 뭘 들으시고 싶으세요? 고기. 네, 고기 거의. 네. 점심이니까 빵을 먹을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을 먹는 게 뭘까요? 제자들 같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예수께서 어떤 다락방 빌려라고 했으니까 그 다락방에 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좀 충만한 시간을 보내겠구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6월절 날 먹는 음식이 3가지가 있어요. 칠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빵, 나물, 고기.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을까요? 맛있기로 하자면 사실 고기가 맛있을 수도 있고 또 나물도 잘 무치면 맛있습니다. 근데 6월절 먹는 빵들이 또 나물들이 칠판에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칠판에 보여지면 당연히 맛있는 그것을 생각을 해서 가장 맛있는 빵을 떠올리면서 빵, 나물도 엄마가 해준 가장 맛있는 나물, 고기도 태우지 않고 적절하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갈비보다 더 맛있는 고기를 늘 생각을 하잖아요. 항상 우리 눈에는 그렇습니다. 제일 기뻤고 맛있었던 것을 생각하는데 6월절 날 먹는 음식은 이런 빵이 아니고 여러분 무교병이라 하죠. 무교병이 빵이에요. 누룩 교자고요. 없을 무자여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어떤 빵인가 하면 빵이 딱딱해요. 그 부침개가 오래되면, 그리고 떡이 오래되면 여러분 딱딱하잖아요.
이빨로 씹지도 못합니다. 그래 부러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누룩이 없는 빵은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빵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룩이 잘 들어가서 폭신폭신하고 식빵보다 더 부드러운 그런 빵을 먹기를 원하지 누가 무교병 같은 빵을 먹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6월절 날 먹는 이 세 가지 음식인데 이 세 가지 음식 중에 첫 번째인 무교병도 맛이 없어요.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무교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때 황급하게 먹어야 되는 급하게 먹어야 되는 그 무교병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우리 그때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느냐? 죽을 뻔하였다가 겨우 살게 되지 않았느냐? 그때의 고난과 그때의 괴로움과 그때의 어려움을 절대로 잊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이 무교병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우리에게 뭘 상징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사람의 삶이 고난과 또 고초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를 바라보는 그것을 생각하자는 차원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날 이 세 가지를 먹습니다. 무교병도 먹고요. 나물도 맛있겠죠. 근데 여러분 나물하면 성경에 나오면 나물 중에 어떤 나물이 생각나요? 쓴 나물 생각나잖아요. 그죠? 쓴 나물. 말 그대로 나물이 씁니다. 짠 것을 넘어서서 짜는 것보다 훨씬 더 맛이 없도록 쓴 나물이에요. 먹자마자 뱉어버리는 그런 나물을 먹습니다. 이것 역시도 무교병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야 된다는 것. 이 어려운 시기와 순간들을, 핍박들을, 환난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또한 이 음식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뭘까요? 고기다가 무엇을 붙이면 좋을까요? 양고기예요. 근데 어떤 양고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이제 직감이 오지 않나요? 예수께서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이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사실 이 어린 양의 고기가 맛있겠어요. 셋 중에 가장 맛있을 겁니다. 그죠? 쑥 들어갈 거니까 몸에도 좋고요. 근데 정작 이 어린 양고기가 상징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작 예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에게 이 어린 양고기를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리고 예수께서 어린 양고기를 직접 준다고 한들 지금 그들이 먹는 것이 예수의 피와 살이 아닙니다. 다만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미리 접하는 순간들이에요. 실제로 예수의 피와 살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당장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만 그의 피를 먹고 또 그의 살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이 시간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러분, 원한다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어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만큼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자기의 피와 살을 정말로 먹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죠? 돌아가시면 그걸로 충분히 먹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제대로 된 의미를 알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에 대한 의미를 정말로 제대로 알까? 그래서 제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전하는 이 순간인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래야 낭망하지 않는다. 장차 내가 죽고 없어질 것인데 벌써 내가 죽는다는 소식을 말하면서 제자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간하다가 혼나기도 할 정도로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충격 중에 충격에 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역시도 그들 역시도 미운 오리 새끼처럼 계속해서 그들을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자기들의 최고 캡틴이 사라진다고 하니 그것도 스스로 죽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으며 얼마나 슬펐겠으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잘 알고 있는 예수께서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며칠 동안 내가 없을 것이다. 며칠 동안 없어요? 하루, 이틀, 3일. 3일 동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지시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3일은 완벽한 암흑이요, 완벽한 어둠일 겁니다. 그보다 더한 절망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3일 이후에도 끝났다라고 모든 제자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아시는 거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나를 일으키시는 곧 나의 생명, 예수 본인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제자들이야 기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라, 그때까지만으로 참아라, 그때까지만으로도 인내하라,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도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지극히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을 하지 않고서는 믿음은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완벽하게 확증을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은 한임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겠지만 다시 온다. 부활하여서 부활한 몸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올 것인데 그 성령을 너희가 만나라. 만나지만 말고 감동을 받아라. 감동을 받지만 말고 너희 안에 모셔다가 완전히 성령이 네 속에서 거하게끔 해라. 그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나누어 주고 제자들이 이것을 온전히 먹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정말로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영어로 보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엄청난 단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죠. 천사들이 살펴보기를 원한다 할 때도 이 단어예요. 다만 천사들은 예수님이 2번 쓴 것에 비해서 천사들을 한 번 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시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 있느냐? 우리를 지으신 자,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속에는 엄청난 신비가 담겨져 있구나.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구나. 이 큰 비밀을, 보화와 같은 비밀을 정말로 천사들은 보기를 원했었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체험을 하는, 천사는 여러분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볼 수만은 있지. 영화 속에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것처럼 볼 수는 있지만 체험은 못하는 거예요. 체험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같은 몸을 가진, 육체를 가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 영광의 순간 죽음과 고난이 있지만 그것 뒤에 신비로운 부활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천사였는데, 그 원하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보면 이보다 더 강렬합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을 또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뭡니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뭐예요? 내가 이 고난과 고초를 능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힘든 생활을 누가 원하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맛없는 음식을 누가 먹고 싶어 합니까? 우리 중에 누가 무교병 같은 빵을 매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쓴나물을 몇 끼니 때마다 먹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지금 사모하는 거예요. 무교병 먹기를 사모하고 쓴나물 먹기를 사모하고 자기의 피가 완전히 쏟아지고 자기의 살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먹혀지는 그거를 사모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먹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펼쳐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은 살의 의미와 피의 의미를 알고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때에 이게 뭐지? 이 잔이 뭐지? 그리고 이 떡이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먹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고 그토록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어요. 만찬의 자리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들어올 수도 없었고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그러니까 제자들 누구인가가 배워가지고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듣고서 그 말씀을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써요?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다가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고 이미 죽어버린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제대로 그 의미를 알고 먹고 마실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꼭 주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열망했는지,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그 주님의 열망과 소망,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자들 역시도 동일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기는 십자가에 죽으면 끝납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 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병을 고쳐주지도 않아도 되고 축사해주지도 않아도 되고 무리를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것은 피 흘려 죽으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지엄한 명령이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남겨진 제자들이 실망 속에 빠져들고 시험 속에 빠져들까 봐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꼭 이 고초당하는 의미, 죽음을 당하는 의미, 부활과 영광이 있지만은 그 앞에 가려져 있는, 부활과 영광 앞에 가려져 있는 마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이 때문에 무덤 속에서 주님이 일어났는 줄
돌아가신 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가려져 있는 그것을 활짝 벗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 벗겨주고자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제발 너희들은 알아라. 죽음과 고난이 있겠지만, 핍박과 환난이 따르겠지만, 그 뒤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내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느냐? 성령까지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초, 핍박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능히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너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갈 것이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여러분, 아무런 고초 당하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난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냥 예수의 피만 달랑 가진 자를 주님이 그를 데려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주님은 거룩한 신부를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정결한 처녀이기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왜 우리를 향하여 여자라고 말하고 신부라 말합니까? 여러분, 신부는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를 낳습니다. 곧 우리에게 신령한 자녀, 영적인 자녀, 우리에게 영적인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나마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다가 세상의 온갖 즐거움을 다 즐기며 살다가 하늘나라만 들어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을 위하여서도 주님은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중에 어떤 자는 심판을 받고 부활할 자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는 심판, 부활조차 없는 완벽한 심판으로 빠져드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자는 어때요? 첫째 부활에 이르러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를 심판하고 다른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첫째 부활에 이르는 충만한 자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자를 찾고 싶어 할 것이고, 주님이 어떤 자를 원하실까요? 주님이 원하였노라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하였노라. 제자들이 예수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고 먹기를 정말 원하였노라 할 때 주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는 그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았던 누가복음 22장에서 한 장을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우리 39절부터 보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4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장 45절 46절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라. 자, 여기서 보세요. 누가 슬퍼하나요? 잘 한번 보십시오. 누가 슬퍼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 잠들고 있고 누가 슬퍼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잠들었고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봅니다. 동일한 구절인데,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 3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슬퍼하시고 예수께서 고민하며 죽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3명을 데리고 가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또 기도하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슬퍼하고 고민하는 장면이 있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가까이 있는 누가복음에는 제자들 역시도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주인이, 자기 왕이, 자기 캡틴이 지금 죽는다는 이야기를 옛날부터 계속 해오다가 마침내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슬퍼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희희낙낙거리면서 웃고 떠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주님이 죽으실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다 슬퍼하고 그들도 역시 고민에 빠집니다. 왜 고민합니까?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동안에 예수의 권세와 예수의 신유와 예수의 말씀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보호는 받았는데 주인이 없어지니 이제 당장 끌려갈지도 모를 것이고, 그러면 유대교 신앙에 자기들은 반대될 수 있으니까 이제는 신앙을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그들 역시도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한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곧 조금 후에 자기는 죽게 되겠지만 그 죽게 되는 것을 피하고는 싶어요.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너무나도 이것이 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자기의 원은 이것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자기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계명을, 아버지의 죽으시라는 그 말씀을 쫓아서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요, 또 예수께서 나와가지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니들 왜 잠들고 있냐? 깨어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계속 나와서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요, 주님의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내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열렬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면서까지 보여주셨던 주님의 행동 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혹시나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을까, 혹시나 제자들이 내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낭망에 들지 않을까, 이 죽음과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진 않을까, 예수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삶이 이들 앞에 펼쳐질 것인데 과연 이 믿음을,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제발 제자들이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 주님의 고민이 또한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슬퍼해요. 주님이 없음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슬픔은 무엇이었냐 하면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해질까 봐, 이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봐,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면서 신앙을 포기할까 봐, 이 사람들이 혹시 현대어로 말하자면 몸에 병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아픈 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신앙을 버려보지는 않을까. 이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에 살아가는 그 역경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보지는 않을까 하는 그 고민을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는 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제자들이 꼭 죽음과 고난 뒤에, 그 죽음과 고난 뒤에 반드시 있는 부활과 영광, 그것을 꼭 발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광이 큰 밤가시 속에 담겨져 있는데 그 밤가시를 벗기고 나면 부활과 영광이 들어있는데 죽음과 고난이라는 큰 가시관이 부활과 영광을 뒤덮고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꼭 발견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조금 뒤에 나가서 겟세마네에서도 그 기도를 주님이 역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라. 정말로 깨어 있어라. 언제 깨어 있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깨어 있어라.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깨어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 꼭 깨어 있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야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 것이고, 내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자가 알 것이고, 내가 누구 안에 있었고 그 누구가 내 안에 있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고, 모든 설명들과 모든 해석들이 다 가능하게 되니 그 성령을 의지하라. 그러나 그 전까지는 꼭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것을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단어 있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아까 보았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였노라 하는 그 단어가 다
동일한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원하는 존재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본성이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하늘에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하늘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가 영이기 때문에 영과 관련된 것만 그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영이 없었을 때 어디에 왔어요? 아담 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속에 들어왔는데 아담 속에 왔지만 아담은 육체이고 혼인지라 별로 큰 어떤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뱀이라는 영적 존재가 오니까 영과 영이 만나니까 불꽃이 일어나는 겁니다. 서로 관심이 있는 대상이고 서로 관심이 있는 곳에서 왔어요. 뱀은 하늘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땅에 왔고, 하와는 곧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일부러 지어가지고 이 땅에 보낸 것이니까 둘이 딱 만나가지고 서로의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향하여서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되리라 하고 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충만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늘에서 왔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고 또 하늘이라는 속성을 이 뱀이 이야기하니까 영적인 존재인 뱀이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자연히 먹게 된 겁니다. 여자의 속성은 하늘에서부터 왔고 또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고 영에 관련된 것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영은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여전히 이 땅에 있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만의 틀린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혼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치 않아도 땅으로 돌아가고 내가 원하면 더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 얼마나 정욕이 충만하고 이 세상의 욕심과 갈망이 충만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정욕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욕심이라는 단어, 그 모두가 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이 단어예요. 원하고 원하였노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육체라고 생각하면 육신이 즐거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육신이 즐거워하는 쪽인 흙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영을 일깨워가지고 영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언젠가는 들어가고 싶은 그 하늘나라를 사모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혼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가서 이 땅에서 그냥 없어지는 혼비백산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을 따라가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한테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 처소를 위하여 내가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반드시 오리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나는 영이다. 나는 영혼이다. 나는 이 땅으로 돌아갈 자가 아니라 하늘에 들어갈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의 믿음대로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이 좋아. 먹고 마시고 잘 즐기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그 수준대로 해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는 겨우 들어가는, 겨우 구원밖에 못할 것이고, 아니야, 나는 이 땅에서는 좀 수고스럽고 남들보다 떵떵거리지는 못한다 살지라도 내가 있는 물질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보여드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동일한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갖고서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부러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병 들린 자 찾아가가지고 일부러 너 병 고쳐줄게, 나 믿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부 다가오는 겁니다. 문둥병자가 다가오고 중풍병자가 다가오고 귀머거리가 다가오고 그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 네 원하는 바로 될지라. 이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만큼만
해라. 너 원하는 만큼 기도하고 너 원하는 만큼 헌신하여라. 내가 반드시 그만큼 갚아줄 것이다. 네가 원하기를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느냐? 그럼 그렇게 해라. 괜찮다. 나도 너를 정죄하고 너를 판단할 것이다. 주여, 나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번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를 그렇게 용서할 것이다. 주여, 나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신령한 것을 쌓고 또 쌓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알기 때문에 이러하이다. 그러면 나도 역시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를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리라고 작정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와 똑같은 겁니다. 네 원하는 대로 준비해 주리라. 네 원하는 대로 내가 예비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아쉬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어떤 큰 우리에게 욕심을 낼 만큼 바라는 바 없습니다. 약속하신 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원함을 여러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여러분 정욕이 원하는, 여러분의 그 세상에 대한 갈망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만큼 원하느냐? 이렇게 해라. 천사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고난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부활의 영광 신비를 보고자 원하였는데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께서는 2번이나 강조하면서 2배로 내가 원하였다. 죽기를 그토록 사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슬프고 고난이 되긴 하지만 그보다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영광, 그 기쁨이 충만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힘들지라도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분 어렵지라도 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요즘은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월급만 차곡차곡 모았더니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상대적으로 너무나 거지가 되었다고 이런 말들이 들리긴 하겠지만 여러분, 다 세상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더 놀라운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갖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천사가 그토록 원하는 바를, 여러분의 영이 사모하고 사모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어 나가는 귀한 우리 금천 성도들 다 되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받은 말씀을 예수 한발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여.